그래서 좀 성경학교 순회 진행하는 일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꾸 집중력을 잃을 수 있는데, 어린 영혼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또 8달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각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좀 또 우리가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월 7번째 드디어 끝납니다. 한 3년 정도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 드디어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끝납니다. 근데 끝나는데 제목은 시작이에요. 창세기는 끝났는데 시작입니다. 요셉의 새 시대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야곱의 죽음은 위대한 족장 시대의 막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족장들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 하나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었죠. 정말 그들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죽음으로 이 위대한 믿음의 족장 시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어느 일 개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한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믿음의 족장 시대는 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즉 구약의 교회, 민족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새 시대에 도래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오늘 그런 새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미래를 향해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래에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신과 두려움이었어요. 형들은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대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형들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방패막에 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요셉이 이제 지금 애굽의 총리 자리에 있는데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것은 정말 악이었어요. 죽이려 했고요. 그 간신히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가 부득부득 깔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형들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들은 이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하는데 오늘 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이르시기를 넌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종들의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좀 어렵게 표현되는데 한마디로 야곱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유언을?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는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유언했으니 요셉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긴 불가능해요. 왜? 성경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가슴이 많아요. 형들이 유언을 거들먹거리면서 사실은 뭐 평소에 형제 우애 잘 지내라 뭐 그런 이야기 늘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배다른 12아들이 늘 갈등과 싸움과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늘 그런 이야기는 했겠지요. 근데 그것을 마치 죽기 전에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것처럼, 유언으로, 응? 요셉에게 이르라, 요셉에게 이르라.
정말 유언을 했으면 직접 이야기했겠죠, 요셉에게. 근데 오늘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을 용서하라고 했으니 요셉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들이 지금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꽉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언까지 거들먹거리는 거 보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심각한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이 보낸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태도를 보이죠?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의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을까요? 왜 울었어요, 여러분? 이 울음은 어떤 의미예요? 사실 이제 완전히 끝난 이야기인데, 아니 30년 전에 그렇게 다 용서하고 끝난 문제인데 다시 이들은 지금 마음에 여전히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 뭐냐면 형들이 아직도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울음이에요. 아니 지난 이 애굽에 내려와서 30년 동안 얼마나 요셉이 그들을 돌보고 보호해주고 양식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그럼 지난 시간 동안 여전히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았단 말이야? 이런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의 인물 때문에 안정도 보장받고 생활도 보장받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요셉의 그 헌신과 사랑을 믿지 않았고 용서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여러분, 이미 창세기 공부했으니까 45장 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그때 베냐민을 양식 구하러 데리고 왔을 때 이제까지 신분을 숨기던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부둥켜 울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당신들을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형들이 지금 요셉인 걸 알고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나를 이 지경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려 그동안 고통과 고난 속에 손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용서했거든요, 부득이 하고. 근데 여러분, 그때 용서를 이 형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해자는 쉽게 잊어버려요. 가해자는. 그렇지 않아요? 상처를 받았은 걸 보면 가해자인데 피해자는 늘 기억하고 있어. 근데 지금 누가 가해자예요? 형들이 가해자야. 사실은 요셉이 피해자라고요. 근데 쟤는 누가 못 잊고 있어요? 가해자인 이 형들이 못 잊고 있고 요셉은 지금 피해자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근데 이유는 뭐예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라는 직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 두려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형들은 여러분, 지금 이 30년 동안 결국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셉을 믿고 있지는 않았어요.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버팀목이 되어 지켜줬기 때문에 요셉이 보복하지 못하고 우리를 배려하고 잘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이 형들이 얼마나 불안에 쌓여 있었고 늘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저기 언제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불행한 나날이었어요.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살펴볼 것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12지파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의 이 과거의 이 상처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어떤 일을 결정적으로 해야 될 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니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붙들려 있어요. 주저앉고 있다고요.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되는 피할 곳을 찾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해야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겉에 문제가 없어. 겉사람은 멀쩡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때 늘 주저해. 그땐 그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이 과거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정도 되면 이제 치고 나가고 뭔가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주저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속사람이 병들어 있어.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어떤 당한 일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요셉이 언젠가 우리 다시 이제 복수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문제예요. 속사람이 건강하고 해결돼야 우리의 삶이 성숙으로 성장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삶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삶을 늘 인도하신다고 믿으면서도 갑작스럽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잠이 오지 않고 또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절대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의심이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럴까요? 이건 과거의 어떤 자기가 받은 상처나 어떤 아픔 때문에 그게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금 사랑을 하고 계세요. 현실로 다 잘 되고 있어. 그런데도 의심이 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저는 그게 꼭 자폐아들을 보면 여러분, 자폐아들은 홀로는 막 혼자 몰두해서 뭘 해요. 근데 누가 옆에서 좋아한다고 가까이 다가가면 막 소리 지릅니다. 오지 말라고. 자폐아의 특징이죠. 그걸 껴안으면 난리가 납니다. 놓으라고 막. 이게 자폐의 특징이에요. 자기 안에 완전히 이게 함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영적 자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고 안아주고 은혜 부어주시고 그러는데 못 믿어. 안 믿어.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이 이 형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했는데 이들의 마음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제 저기 나를 복수할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야, 사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요셉이, 아버지가 주자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은 처음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유언까지 빙자해서 하해를 청했는데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큰일 났다. 드디어 이제 복수가 시작되었구나. 그럼 울었다 그러면 그 울음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두려움에 있는 사람은 최악으로 해석합니다. 언제나. 제가 보기엔 별 제스처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겐 그게 마치 막 불안에 큰 사인이 되는 사람을 봤어요. 오해를 또 그때 그렇게 오해를 해. 예,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 하는 액션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요셉이 울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복수가 시작됐구나. 더 불안해진 거죠. 괜히 우리가 요셉의 상처를 건드렸나 봐. 이제 그 옛날에 애굽에 와서 그 개고생하면서 그 고통당하는 일을 다시 그가 생각하고 분노에 찬 울음을 울었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드디어 형들은 이제 죽었다 하고 이제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했는데 직접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8절. 여러분, 형들은 고센 땅에 있고 지금 요셉의 애굽에서 총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엎드립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리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처분만 기다립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찾아온 일은 너무 잘한 거예요. 만약 이때 안 찾아오고 여러분 그냥 이해해 주겠지 하고 지나갔다 나면 평생 상처 남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자신들 체면 때문에 그래도 우리 형인데 지는 동생이고 이러면서 용서해야지 하고 그냥 그러고 뭐 너는 거기 살고 우리 여기 사니까 그냥 그건 과거니까 지나가지라고 그런 마음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그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용서를 빌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형들이 와서 찾아와서 용서를 빌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형들은 지금 애굽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가난했을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언제 요셉이 돌변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거 여전히 가지며 살았을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계 안에 상처나 이렇게 이럴 때는 꼭 매듭을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서로 이해하겠지.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버려. 물론 여러분, 상처가 세월이 가면 잊어버려지는 것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드러내서 맞닥뜨려야 돼. 그래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것이 결국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과 문제가 있으면 언제 그 사람 사는 동네를 피하고 그 사람 만나는 시간을 피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냐고요. 그냥 가서 만나서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사람 만나는 시간 나올까봐 다른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참나, 왜 그런 인생을 살아?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부딪혀서 해결해야 돼요. 찾아온 건 너무너무 잘한, 그리고 용서를 빈 것이 다시 한번 완벽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그래.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걸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서하시, 이해하시겠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나중에 툭 튀어나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이런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이해하셨을까요? 지나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내 마음이 그걸 수용하는 게 전혀 다르게 수용해요.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육체가 이렇게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상처를 받고 깨지고 부서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긁히면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어요.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내가 요새 기쁨과 평안이 없지? 과거에 그 일이 아직 하나님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가 넘어가니까 괜히 기분 나쁜 그 문제 때문에 그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요셉의 형들이 잘 찾아온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난 당신의 종입니다, 용서를 빕니다 하고 했을 때 19절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 이미 창세기 45장에 부둥켜 안겨 울었을 때, 용서할 때 똑같이 한 말이에요. 사실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오늘 이제 요셉은 45장이 지난 날 30년 전에 그 용서했던 걸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하고 확인해 주고 있어요. 확인, 다시 한번 확인.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는 내가 요셉 같았으면, 형들이요, 이거 과거 일인데 그냥 이미 지나간 일을 왜 꺼내는 거예요? 지나가니 그냥 덮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꺼내면 이런 태도가 많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그냥 덮어. 여전히 해결 안 됩니다.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알아들었어요. 이 형들에게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운기 뭐예요? 아직도 형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랑하는 형들이 말이야. 너무 답답해서 다시 그 옛날 30년 전에 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나를 혹독한 훈련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이에요. 형들이 악을 저지른 것이 악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악을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용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잘 보세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이 노예로 판 이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잊을 수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다 잊어버려져요? 아니요, 잊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중에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다 잊어진다 그러는데 그 기억은 더 또렷해. 그때 내가 그 당한 일은 말이에요, 안 잊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합력할 선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복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야. 내가 그때 일을 생각하고 당신들을 복수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를 깨차고 하나님 역할 심판한다는 것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럴 경우 많아요. 분명히 내 잘못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어려움을 당했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어. 아름답게 매듭을 짓고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리고 용서하고 지난 일을 각을 용서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발동되는 거야.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자책을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자책을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힘들게 자책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인간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 인간 그렇게 나한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상황은 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는데 말이야. 결국 그건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깨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용서하노라고 30년 이야기했지만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가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서 자기가 분명히 손으로 바꿔주셔서 해결해 주신 사건인데, 예를 들면 요셉이 말이야, 내가 지금 총리지만 그때 나를 이곳에 보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당신들 아냐고. 만약 이렇게 따졌다면 용서한 걸까요? 용서 안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손으로 바꿔주셨어? 근데 이렇게, 너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죽었어 나한테. 용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 잘 믿는 한 사람들이 꼭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널 용서한다. 이 말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 말 안 해야 되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라고 요셉처럼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널 용서한다잉? 예수님 아니었으면 넌 죽였어 내가. 이런 사람은 사실은 용서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분노가 있어.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하나님이 믿으면 인정하고 덮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형들이 와서 구할 때 오케이, 하나님이 하신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서 이 일이 이제 미래를 향하는데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입었거나 또 내가 내 스스로 잘못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혔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분명히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손을 주셔서 그걸 잘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하셨음을 믿고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덮어야 되는 것이죠. 즉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상처는 기억이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 생각해봐요. 죄를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용서했는데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납니다. 기억은.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린 자유의 해방을 얻었어요. 상처도 똑같아요. 상처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어 잘못했다고 그럼 좀 시원은 해지고 내 마음이 답답하면 풀어지지만 기억이 없어집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나게 악을 행한 그 기억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상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상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네, 인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워버려야 돼. 더 이상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잊어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가끔 예전에
장단 케이스에 보면 사실 그 성추행당해서 그 사람을 막 심판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아도 그 성추행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평생 안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안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평생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의 그 상처를 인정하고 넘어가게 하느냐는 것이죠. 참 요셉은 이게 믿음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우리가 뭐 잘 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왜 상처가 계속 남아서 내 삶을 힘들게 하냐 하면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네가 그랬으면 안 되는 거야. 이 기준을 평생 붙들기 때문에 상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죠. 인정해야 상처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 네가 그때 그 말 했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계속 내가 그 기준을 나한테 요구하면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야죠. 그 상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용서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요, 진짜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한 것처럼 상대방을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용서를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그러면 계속 과거가 오늘 현재 내 삶을 계속 지배합니다. 그 상처가 내 삶을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한 것이라면 이제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겁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결국 서로 오간 말 속에 상처를 받았어. 근데 사실 그 부분을 꺼내서 서로 미안합니다, 아니면 죄송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배려하지 못해서 어떤 일만 주고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억은 계속 남아서 계속 네가 그때 그 말을 한 것에 대한 기억은 계속 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 악을 손으로 바꾸는 걸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그래야 더 이상 그 과거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덮었어요. 드디어 형들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데 더 이상 걸림돌이 안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빌 때 오늘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봅니다. 참 요셉이 멋있는 사람이 여기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셉에겐 참 비전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를 하늘나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늘 12아들들이 뭐 배다른 12아들 늘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삶이었잖아요. 이걸 회복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양육하겠다고 고백하면 책임지고 당신을 돌보겠다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하고 돌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명, 자신을 향한 비전에 대해서 끝까지 붙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아버지 죽으면 이제 그렇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다 알아서 각자 잘 살아 이러고 싶지도 않았겠어요. 그 짐이잖아. 형들을 다 짊어지고 어떻게 보면 당신들 알아서 살아야지 그럴 만도 한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자손 대대까지 잘 돌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듭니다. 변함없이 형들과 그의 가족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자녀를 키우겠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궁핍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개가 찢어져 있던 이스라엘 12지파는 요셉의 지팡이 아래 하나로 연합되게 됩니다. 하나로 공동체 세워지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받은 것도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해서 시련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의 보호와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400년 후지만 그 민족 교회가 공동체가 다시 출애굽하죠.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너무 과거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또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고 또 내가 과거에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더라도 여러분, 지금 합력할 선을 이루셔서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주셨냐고요. 전진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근데 이렇게 해결해 주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면 내 편한 삶, 내 개인적인 어떤 안일과 영달을 위한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있어요. 요셉을 이렇게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 부르심의 끝까지 형들을 놓을 만도 한데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그걸 끝까지 꿈꾸고 사명을 이루는 헌신적인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회복시켜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치유해 주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부르심대로 살으라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족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셉은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몸에 비전을 새겨놓습니다. 자, 25절 20절 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장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향료로서 미라를 만들어, 애굽에는 워낙 미라를 잘 만들어 향료 입간을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간하지 못하도록 입간 상태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들고 올라가라 그럽니다. 이거 나중에 출애굽할 때 성취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자기 몸에 비전을 새겨 놓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뭐냐면 여기서 장사 지낼 것이 아니라 미라로 만들어서 입간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자기 해골을 들고 메고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셉의 간을 볼 때마다 자신이 언젠가 애굽을 떠나야만 우리의 삶이 종결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입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3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미라를 만들어서 보관되는 사람. 북쪽에 있잖아요. 김일성이 미라로 보관되고 있잖아요. 모르시는가 봐요. 왜 처음 듣는. 김정일도 미라로 보호되고 있다. 보장. 그거 1년에 40억씩 들여가지고 시신을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베트남의 호치민이 갔다 하노이에 가면 보관되고 있다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하여튼 사회주의 체제는 이해할 수는 없는 사람. 그런 우상화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건 우상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 가야 된다는. 여러분, 참 요셉은 자신의 받은 이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편히 땅에 묻힐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후손들에게 상기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미라는, 그의 입간된 그 미라는 후손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지.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에 가야 돼. 반드시 가나안에 가야 이루어지는 거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죽어서도 그는 계속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죽어서도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디어 창세기가 끝나면서 여러분, 결국 요셉의 삶을 통해 새로운 시대, 이제 12지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가는 전환시대 요셉이 한 일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 오늘 족장시대가 끝나고 공동체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그들의 죄와 그들의 상처는 해결되었어야 돼요. 용서, 화해를 이루어야만 미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사실은 어떤 죄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미래로 나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죄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요. 형제 자매 안에, 우리 관계 안에 상처라면 해결해야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참 우리는 조용한 공동체를 보면서는
늘 이렇게 우리 중앙공동체 대부분 한 10년 이상씩 거의 본 분들이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오는 모습은 다 알고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다는 것이 여러분 뭘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외형만 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처음 등록할 때 그 모습 기억해다.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을 기억할 때 등록할 때 그 관계를 그대로 기억하고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같이 일하다가 누가 좀 상처를 주고받으면 그 상처 주고받은 걸 계속 안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요. 그 사람을. 피한다는 게 얼굴을 안 본다는 건 아니고요. 얼굴은 뭐 그런 교회 그만 나와야지. 그게 아니고 같이 일은 안 해. 다시는. 부서가 그래서 조정이 자꾸 돼야 돼요. 때로는 목장이 조정이 돼야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참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요소냐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를 향해 얼마나 달려갈 수 있도록 현실은 다 만들어줬는데 여전히 과거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몸은 지금 현실 새로운 시대를 나갈 수 있도록 일을 열어주셨는데 내 생각은 과거에 가 있으니 전진할 수가 없어.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것은 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님이 뭐 맨날 싸우고 술 먹고 와서 두드려 팬다든가 뭐 아니면 진짜 학대에 받은 경우도 있죠. 그 평생 어린아이가 내 마음에 남아있어가지고 어린아이 남아있어. 그게 늘 내 미래를, 내 발목을 잡아요. 내 정서를 잡아. 뭔가 그래서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사실은 또 어릴 때 내가 뭐 공부를 못했거나 뭐 저처럼 약간 들창코였거든. 제가 어릴 때 들창코 이러면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그 열등감이 계속 내 안에서 남은 관심도 없었는데 열등감에 내가 옛날에 들창코였던 건 아무도 몰라. 근데도 지금도 코를 보면 약간 내가 옛날에 들창코였는데 남은 관심도 가지도 내 코에 관심도 없어 남들은. 근데 내 혼자 열등감에 젖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움찔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신앙은 뭐냐? 하나님 이런 상처를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의 미래에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상처받은 과거의 나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삽니다. 늘 과거 했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난 절대 내 상처를 잊을 수 없어. 이 상처는 끝까지 보관해야 돼. 이러면서 그 사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상태로 꽉 그대로 살아. 그 어린아이 상태를 끝까지 그 한을 푸는 게 인생살이야. 한 풀라고 우리 이 땅에 두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한은 다 해결됐고요. 그 과거와 상처 우리의 죄는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왜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시시해요? 예수 믿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정말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실 때는 자기 백성이 행복하게 살고 미래로 전진하고 건강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그 상처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야말로 이제 털어버리고 하나님 인정하고 전진해야 될 때면 이 요셉의 형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오늘 요셉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 하나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거든요. 가치거든요. 요셉이 평생 하나님 이 애굽 땅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정리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는 그 상처에 머물지 않았다니까요. 그 아픔에 머물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주신 비전을 붙들고 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뭐냐는 걸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이 땅에 건 늘 영하는 게 없습니다. 뭐 휴대폰도 2년만 지나면 완전 구닥다리 지금은. 이 땅에 다 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걸 향해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자신의 이유를 일관하지 말고 자신의 실을 메고 나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냐 늘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상처에 함몰돼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앞으로 비전에 나갈 것이냐 늘 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삶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것은 과거의 내 상처와 내 어린 시절에 살던 그 구습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대로 우리가 붙들고 나갈 것이냐, 옛날 구습을 따라갈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영원히 붙들고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죽으면서까지 보여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신 다시 한번, 왜? 이런 상처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상처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이 아침이 되셔서 미래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저런 삶이 될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오늘도 힘차게 우리